우리 남자들 중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뛰고 달리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이라든지 시합이라든지 구경하는 것보다는 직접 뛰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뭐 TV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무슨 A 매치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늘 그 축구 시합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고 이기면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다 마쳤어요. 경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라운드에 누워있는 선수의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저 모습을 본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경기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휘슬이 울리자마자 그라운드에 누워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얼마나 뛰었으면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땅에 엎드려져 누워버릴까? 그래서 경기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전에 그 런던 올림픽에서요, 비록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장미란 선수죠. 이 장미란 선수는 이 올림픽, 런던 올림픽 바로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올림픽을 출전을 할 때에는요,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포기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성원해주고 기다렸기 때문에 본인의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4위를 했습니다. 잘한 거죠. 근데 물론 마지막으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장미란 선수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죠. 실패를 하고 나서 자기가 들지 못했던 그 바벨로 다가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꿇어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경기장에서 내려갔습니다. 비록 장미란 선수가 메달은 따지를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장미란 선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함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런던 올림픽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역도 선수라고 하면서 칭찬이 자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미란 선수가 박수를 받으면서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들고 싶었지만 들지 못했던 이 바벨 앞에서 자기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간절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선수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똑같은 런던 올림픽에서 큰 실망을 주었던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배드민턴 선수들이 예선전을 하면서 다음 경기에서 자기와 좀 더 수월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는 게임, 고의 패배라고 하죠. 그래서 고의 패배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지려고 대충 게임을 한 겁니다. 이 올림픽에 나간 선수는 국민들이 볼 때에는 한 경기마다 이기든지 지든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 경기에서 수월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 패배를 했죠.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기 때문에 한국 선수 2명, 중국 선수,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전부 다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어떤 선수들은 감동을 주고 어떤 선수들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선수가 시합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자체에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응원하고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벌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서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감독이신 하나님과 또 나를 응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기면 되고 승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를 할지라도요, 매번마다 경기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비록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승패에 관계없이 감독관이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도 박수를 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최선을 다해 훈련도 하지 않고 또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박수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1등 되기를 바라고 1등에게만 박수를 쳐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1등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2등, 3등, 4등이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 군대를 갈 때 가면 대부분 그 군대 간 청년들이 군대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군생활하는 청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군대 가가지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제대하면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 나와도 돌아간다. 시간 잘 간다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저는 군생활 30개월 정도를 했었는데 그냥 30개월 동안 군생활하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제대하면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여기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저랑 다 생각이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군대가 있는 제 아들에게 제대할 때까지 열심히 군생활 해야 된다. 제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몸 건강하게 잘 있다가 그냥 제대할 땐 제대하면 된다.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부모님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군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부탁하신 인생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지금 눈치를 잘 살펴가면서 감독이 조금만 소홀히 하면 쉬었다가 눈치 보면서 대충 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니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심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계시를 받았던 요한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좀 무서운 말이기는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정말 죽으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군생활하고 있는 군인도 아니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종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면요, 주인 눈치 봐가면서 대충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내 인생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 후회만 남고 부끄러움만 남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상한 게 나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울 자신 스스로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대충 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기면서 감옥도 여러 번 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것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다들 비관하죠. 요즘 사람들은 정치도 경제도 또 사업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기도 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등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 방지일 목사님이
10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장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을 쓰고 강연까지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방질 목사님이 자기가 노년에 자기의 좌우명을 발표하신 적이 있었어요. 나의 좌우명이 이거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의 노년의 좌우명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 쓸지 않겠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은 쓸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내 몸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녹이 쓸겠죠. 그래서 녹이 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삼고 103세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해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가 되어야 된다. 1등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결과를 기대했지만 내가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걸로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1등에게 박수를 쳐줘요. 최고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등보다는 오히려 2등, 3등을 했다 할지라도 전심전력을 다한 성도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성도의 가정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한 주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대충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지. 눈치만 보면서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최고보다는 최선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 어떤 결과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나 스스로에게도 보람이 있는 의미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